우리 사랑하는 중앙 청년 여러분, 우리 묵상운동 16주차가 우리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4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에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주3 큐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끝까지 마음 잃지 말고 묵상운동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울은 그동안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폭동으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였고 계속되는 신문과 해명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지치고 외로운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의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며 바울에게 위로와 소명을 함께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위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증인되었듯이 로마에서도 증인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터이니 그 은혜와 부르심을 가지고 다시금 용기 내서 증인으로 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어렵고 힘든 밤과 같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힘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증인으로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던 그 다음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들은 그냥 맹세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계획을 알리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서로 결탁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참 무섭고 무모한 것이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또한 그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올 때에 치겠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조차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자리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자리일 터인데 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을 암살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워드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광주의는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까지는 금식하겠다는 엄숙한 서약 안에서 드러난다. 그들이 자신의 맹세를 깨트린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작정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단기간에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고 결국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아마 맹세한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장하게 각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장한 각오를 우습게 만드셨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 중 하나가 그들이 초정통적 법 전문가들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분의 율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니만큼 가장 엄숙했던 그 맹세조차도 실은 속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자신의 양심에 대고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엄숙하게 맹세하고 결단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짐에 따라 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였을 것입니다. 악한 유대인 집단의 헛된 맹세와 바울이 했던 결단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검증을 받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에게 주신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하여 이 일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나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비밀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이를 바울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바울과 그는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이야기가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 일이 저지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암살 계획을 들은 천부장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유다 총독이 머무르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군사 47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수비대가 1000명이었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군사를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기를 결단한 40명이 있어도 훈련된 정예병 100명만 있어도 바울 한 사람을 거뜬히 지킬 수 있었을 것인데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부장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이 더욱더 처절해지고 악랄해질수록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강력하게 바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호위하여 가이사랴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서신 한 통을 함께 보냅니다. 천부장의 서신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먼저 거짓을 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바울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자신이 구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처벌당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는 그들 간에 있었던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로마 시민인 바울이 해를 당할 수 있으니 그곳에서 판결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평가가 앞으로 진행될 여러 재판 가운데서 보여질 일반적인 판결과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 바울은 전혀 죄가 없음을 누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체 없이 바울의 호송이 이루어졌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밤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총독을 만납니다. 여기서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를 만난 때는 그가 그곳에서 5년 정도 총독의 임기를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에서 총독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그 시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팔라스와 함께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AD 52년에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직할 때 많은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는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그는 포악하고 무자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펠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벨릭스는 왕실 태생의 세 여자와 연속으로 결혼하였는데 본문에 나오는 부인은 세 번째 부인인 두루실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에 수감이 됩니다.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 나름대로 치밀하게 바울을 고발하여 로마법에 따라 처결받게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는 먼저 벨릭스를 향한 아첨을 하기 시작합니다. 벨릭스로 인해서 태평을 누리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통치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벨릭스에게 잘 보여서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사탕발림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벨릭스는 포악했으며 유대인 지역에 대단한 개혁과 개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잦은 소유를 강압적으로 진압했고 그로 인해 로마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결하게 바울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이고 그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그가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바울을 신문에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바울이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총독이 엄하게 문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 자신이 로마 사회에도 사람을 실제적으로 선동하였고 또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고발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협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정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동을 막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더 큰 문제에 걸려 있었다. 공공질서가 무척이나 중요했었던 시기에 민감한 장소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었다. 바울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다. 여러모로 불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간은 1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고 그는 그들의 주장처럼 사람들을 소동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려 했었던 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그들은 주장만 할 뿐 그 어떤 증거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 자신의 이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오히려 그 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믿고 있고 자신 또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참된 길이 되어서 더 올바른 믿음과 소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의인과 악인이 판결되듯이 자신이 가진 부활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 터인데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라곤 이방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전달한 것과 정결례를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사람들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소동은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발은 자신들을 해하려 했었던 그 사람들이 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이 자리에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공회 안에서도 그것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교리적인 이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내세운 고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자서 변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천부장이 루시아가 오면 그때 처리할 것임을 이야기하며 판결을 연기합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안은 벨릭스에게 특수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고소를 당했지만 아직 특별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로마 시민으로서 적절한 방식의 대우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구금되었지만 자유로웠고 친구들의 방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에 대한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바울을 악한 선동가로 몰아서 로마법으로 처리하고자 한 그들의 계획 또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구금되었을 때 벨릭스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종종 만납니다. 그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론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한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많은 돈을 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하였지만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는 2년의 시간 동안 그에겐 이러한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돈이 중요한가요? 복음이 중요한가요?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이득이 중요한가요? 지금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벨릭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2년이 넘도록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후임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급하게 이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곳에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켰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이 지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들은 다시 바울을 그에게 고소합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바울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줄 것임을 요청합니다. 이송 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고소한 자들이 가이사랴로 올 것을 명령합니다. 바울은 공식적인 절차 가운데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다시 고소하고 싶으면 그곳에서 다시금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10일 정도를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 바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유대인들의 요구가 간절했고 베스도 또한 최대한 그들의 요구에 호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금 재판장 앞에 섭니다. 그들은 고소하지만 바울을 벌할 수 있는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피력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여기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묻습니다. 이것은 베스도가 유대인 지도자들 편에 서서 어느 정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생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2년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 그는 가이사랴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사용하여 가이사에게 이 문제를 상소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의 제국,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바울과 함께 있지만 순간순간 바울이 그 뜻 안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진을 통해 감옥을 여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시기도 했지만 여러 선택 속에서 분별하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이 오길 위해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라는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주한 모든 순간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한 그 신실한 약속에 합당한 거룩하고 신실한 책임을 전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묵상 16주차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묵상 17주차는 주산 81번부터 85번까지 우리 진행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후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장면과 그 앞에서 자신의 간증 및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 모두 힘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 예!